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몇십 년을 했을까요? 한 30년을 했을까요? 했는데 존경할 만한 선생님을 찾아라 그러면 몇 분 생각이 안 나요. 특히 생활이만큼 대학교에서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없는 것 같아요.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에서 참 선생님이다,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살아오면서 참 좋았던 목사님, 존경할 만한 목사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계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또 내가 경험을 많이 못해서인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두를 다 존경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참 기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돼요? 교회 내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초등학생들이 하는 행동을 아직도 중학생들이 하고 있고, 중학생이 해야 될 행동을 아직도 고등학생이 하고 있고, 고등학생이 해야 될 행동을 아직도 대학생들이 하고 있고, 대학생들이나 할 법한 행동들을 어른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죠. 본받을 만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얘도 저런 짓을 안 할 것 같은데 내 부모가 그렇게 해? 그러면 아직도 부모는 성장하지 못한 부모인 거죠. 또 어린아이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아직도 초등학생들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의 모습인 거죠. 그건 육체적으로만 성장을 했지 정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상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아이들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만 성장해서는 안 돼요. 정신도 성장해야 되고요. 그 정신의 귀저에는 지식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 나이 때에 배워야 되는 그 지식들을 배우지 못하면 정신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지식적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서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또 정신적인 수준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게 무너지는 순간 그 친구가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곁길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영적인 멘탈이 강한 친구들은 하라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습들의 성장들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할 때 그 사람은 없어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그 상황을 내가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약한 사람들은 시시각각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에 늘 무너지고 화내고 힘들고 싸우고 하는 작업들이 반복돼요. 그건 뭐냐? 어른들이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이나 믿기 전 삶처럼 정욕과 죄성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돈 쓰고 싶으면 돈 쓰고 다른 친구들 하는 대로 하면 하는 거고 그렇게 살죠.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정욕과 죄성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삶이 잘못되어서 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보다 더 유익한 내가 예배로 돌아오는 또 경건한 삶으로 돌아오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정욕과 죄성을 버리지 못하면 매번 반복해서 회개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매번 반복해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얘들은 그렇잖아요. 1000번 말해야 하나를 고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쩐지 아세요?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고 내가 신앙이 커져가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를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6절에서 타락한 자라고 표현해요. 6장 6절에서 타락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타락한 자들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미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회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이 안에 들어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잘못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괴롭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번, 3번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는 굉장히 괴롭죠. 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 잘못했을 때는 빨리 가서 회개하고 싶은데 2번, 3번 똑같은 죄를 지으면요 빨리 가서 회개가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당위성을 얘기하려고요. 뭐 나만 그러나요? 이렇게 왠지 사탄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가서는 그 회개마저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예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슬픈 사람이죠. 타락한 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장성한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로서 자기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은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그 다짐한 것이 그 주에 나에게 적용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지던가요? 안 살아가지면 매우 슬픈. 1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세례와 안수와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먼저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심판을 믿죠. 이게 우리가 믿는 것에 또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갖는 행위이고 또 믿음의 신념입니다. 세례, 우리가 받을 때 세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의식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날에 주님을 통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새 생명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전혀 새 생명이 시작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세례 받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새 생명을 받았으면 새 생명의 모습. 여러분, 내가 체육복을 입고 사는 사람은요 마음껏 누워서 자기도 하고 마음껏 운동하고 흙도 묻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예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새 옷을 입고 아무 곳에나 눕거나 아니면 그 옷을 입고 운동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생명에 맞게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 맞게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옛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이 얻어서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례를 받고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준 사람도 문제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도 문제다라는 거죠. 안수는 아직 목사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목사만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앞으로 안수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제 안수를 받는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안수를 받고 여러분을 제가 안수할 때에 그 안수의 의미는 성령의 은사와 권위를 존수한다는 의미예요. 능력을 위임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와 권위를 존수받은 사람은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등장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잘 드러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권위가 그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권위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의 경건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권위 안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영적인 그 모습들, 영적인 그 권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은사와 권위를 전수받는 거고, 은사와 권위가 전수되었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함께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축복을 위한 행위로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능력이 이 안수를 통해서 발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교회 안에서 펼쳐져야 되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하는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걸 잘하면 교육의 은사가 있는 거고, 설교를 잘하면 설교의 은사가 있는 거고,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거고, 봉사의 은사가 있으면 그 봉사를 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우리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보화이고 우리가 믿으면서 갖게 되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내 앞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가운데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 믿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부활의 신앙,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품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도 두려우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죽음 가운데는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내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두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힘듦도 이겨내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갔지, 그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못 살아가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밖에 있는 사람처럼 나도 더 열심히 다른 것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겠죠. 근데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에 이 땅에서 좀 부족해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거나 또한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다른 이론과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자꾸 세상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 천국이 어디 있어, 뭐 그런 말들을 여러분에게 한다든가, 왜 하나님만 믿어야 돼? 다른 것도 믿어도 되잖아 라고 하는 말에 내가 자꾸 흔들린다? 그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여러분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데 교회를 나왔잖아요.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다는 건데 자꾸 그 소망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자기의 꿈이 흔들리는 아이는 절대 그 꿈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딱 정해놓은 친구들은, 그래서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친구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는 친구들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꿈을 갖고 끝까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불행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6장 11절에서 신앙이 부지런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안 벗어나고 싶군요.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머무르고 싶군요. 춤 뱉을 거야, 말 안 들을 거야, 삐딱할 거야.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싫은 사람은 신앙이 부지런하면 안 돼요. 성경 읽는 거 부지런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부지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다행입니다. 저는 아직도 성경 읽는 것에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기도하는 것에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예배 드리는 것에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신앙은 누군가가 그 어린아이로부터 본을 받을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본을 받지는 않잖아요. 물론
세상에 나온 책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유치원에서 어른도 배운다. 뭐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부분에 탁월함을 우리가 배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아이의 순수함 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규칙성 그런 것들이 어른 세대에 들어와서 깨졌기 때문에 그 순수함과 또 선생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함을 우리가 배운다는 의미가 그 책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 어린 아이한테 가서 뭐 미술을 배우거나 수학을 배우거나 음악을 배운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른들이 더 능숙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부지런해지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신앙이 부지런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신앙이 부지런해야 된다고 6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는 것은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부지런함은 더 성경과 가까워 살라는 거고 더 기도하며 살라는 거고 더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지런함이에요. 신앙의 성숙과 그 부지런함 가운데에서 신앙의 성숙과 풍성함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맛보는 것은 다른 것을 부지런히 해서 얻는 것만큼이나 더 큰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부지런히 살면 수입이 더 생길 수 있죠. 물론 수입이 더 생기는 것은 제가 보니까 부지런히 산다고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어느 정도 부지런히 살고 난 다음에는요 돈이 돈을 키워서 와요. 이 부지런함에는 변함없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 늘 동반되어진다.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그렇더라고요. 부지런한 사람이 돼요. 부동산도요 막 뛰어다니고 발길로 그걸 확인하고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고 뭐 주식도 매일같이 쳐다보고 하는 사람이 뭐라도 벌거나 뭐라도 잃죠. 그렇죠?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샀을 때는 꾹 참고 기다려야 돼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쉽게 팔고 쉽게 넘기고 좀 넘겼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오래 참음.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부지런함이 필요한데 우리는 부지런함도 없고 인내하지도 못해요. 쉽게 넘어져 버려요. 어떤 환란이 오면 내 신앙이 좌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죠. 우리 역시 장성한 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번성의 축복이 아닌 영원한 기업의 천국으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 아닌 다른 것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고 그 오래 참음 안에서 욥이 받았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6절은 욥이 회개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 라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위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해석하지 않고 최근에는 위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회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들하고 말다툼했으니까 친구들이 자꾸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말다툼도 아니죠. 회개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회개를 합니다. 42장에 가서. 그래서 회개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그때 그 모든 고난을 참아주고 이겨낸 욥 너에게 내가 위로를 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힘들게 버텨내고 어렵게 살아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오면 교회는 위로를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내가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신앙 안에서 이겨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10장 3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내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함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본이 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처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의는 곧 평화로 연결되어집니다. 의로움 가운데 평화는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의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서로 살아간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평화는 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의로운 복음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 마음에 이미 평화가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으로도 내가 곁길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7장 2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8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돌보심이 그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맺은 언약으로 9장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그를 믿고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하심을 받고 행실로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면 지금 주님과 언약을 맺었던 우리 가운데에서 항상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10장 2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습과 선행하는 모습에 격려하세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그 모습을 보고 격려할 줄 알아요. 또 10장 25절은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모이지 맙시다 하고 하는 것이 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모임 가운데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한 거예요, 이미. 그러면 누구도 안 오는데 내가 꼭 굳이 올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게 피하는 거예요, 모임을.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하면서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줄 알아야 되지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함께 모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냐? 믿음이 있다라고 11장 전체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그 믿음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12장 1절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의 삶에는 계속 내려가야 될 거예요. 많이 건넜대. 12장 1절. 그리고 그 증인들의 삶에는 고난과 징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잘 이겨내고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12장 5절과 8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삶을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대러 하나님을 더 멀리 하려고 합니다. 피해가려고 합니다.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증인이 내가 되어야 돼요. 내가 본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남들에게 본받게 해주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증인된 삶은 12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그 소망을 갖는 그 나라를 받는 것이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